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가파르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 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레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 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오늘 복음의 무대는 가파르나움 회당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북쪽은 갈릴레아, 갈릴레아 호수가 여기 있어서 갈릴레아 호수가 여기 있죠. 그래서 갈릴레아라 그러고 가운데는 사마리아, 피가 섞인 동네죠. 예수님 때까지도 서로 반목했던 유대인들 오고 사마리아인들 오고 북이스라엘에 쓰였는데 여기 아시리아가 점령한 다음에 여기 사람들을 다른 데로 보냈고 아시리아가 다른 점령 지역의 사람들을 데려다 살게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살다 보니까 피가 섞였어요. 가운데는 사마리아, 남쪽은 유다, 이렇게 북쪽 어디라고요? 갈릴레아, 가운데 사마리아, 남쪽 유다. 공부한 겁니다, 우리. 그래서 여기 갈릴레아의 가파르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예수님 고향은 나자렛이죠. 나자렛에서 여기 당신의 주 활동 무대인 갈릴레아 호수 가파르나움에 오셔서 더러운 영에게 사로잡힌 사람을 해방하십니다. 오늘 복음은 연중 1주간 화요일 복음이었었어요. 복음의 변화는 이렇죠.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여기 지방의 가파르나움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복음의 끝을 보면은 그분의 소문이 갈릴레아 주변 모든 지역에 두루 퍼졌다고. 그러니까 여기 사건은 여기 갈릴레아 호수의 북쪽 가파르나움 당신의 주 활동 무대인 여기에서 사건이 벌어졌는데 여기서 더러운 악령을 내쫓았는데 그분의 소문이 북쪽 온 갈릴레아 지역에 두루 퍼졌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놀랍니다.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근데 그 권위라는 말은 어디에서 오는가? 유명한 사람이라서 공부를 많이 해서 돈이 많아서? 아니, 더러운 영들도 복종하는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언행의 불일치를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말은 청산유수, 푸른 산과 흐르는 물처럼 기가 막히게 하는, 우리는 번들어가게 한다 그러죠. 말은 참 번들어가게 하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 말은 빈말이 되는 거잖아요. 믿을 수 없죠.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권위가 있었다고? 근데 그 권위, 악령 나가라 하니까 악령이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권위가 있는 겁니다. 악령은 사람을 사로잡아서 딴 사람이 되게 하잖아요. 어떤 사람도 보면은 어떻게 저러는가? 뭐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전혀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를 추방해서 사람을 자유롭게 자기 본래의 모습대로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분이시죠. 여기 말장난이 있습니다.
더러운 영을 이렇게 나갔어요. 말장난이 있는데 무슨 말장난인가 하면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라 그랬죠? 나자렛. 그래서 나자렛 예수라고. 근데 요 말과 비슷한 말이 나지르라는 말이 있어요. 나지르인, 하나님께 봉헌된 사람들. 구약에서 보면은 사무엘, 한나가 아주 어렵게 얻었잖아요. 그죠?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좀 기도했어요. 아이 좀 갖게 해달라고. 근데 엘리가 왜 대낮부터 술 취한 것처럼 와서 중얼거리냐? 아니, 좀 아이를 좀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다음에 생겼죠. 그 아이가 사무엘이었어요. 그리고 삼손, 머리가 길었죠.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 그래서 머리에서 힘이 나왔는데 데릴라가 머리를 잘라버리니까 나중에 힘을 잃어가지고 장님이 되게 됐었죠. 삼손과 같은 사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이들을 나지르인이라 그러는데 나자렛과 나지르 단어가 비슷하잖아요. 나자렛 출신에 의해서 당신은 나지르인,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신분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방어사예요. 방어사.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퇴마사 알죠? 초등부 아이들도 퇴마사라는 단어가 어려운 단어인데 알더라고요. 귀신 영화 하도 많아가지고. 귀신을 내쫓는 사람을 퇴마사라 그러죠. 근데 방어사는 뭔가 하면은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하는 말. 그러니까 예수님 당대에는 퇴마사가 자기 귀신 자기를 내쫓으려고 할 때, 내가 당신이 누군지 안다. 당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방어를 하면은 쫓겨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쫓겨나지 않기 위한 방어의 말이 됐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나가라고, 조용히 하고 나가라고 내쫓아 버리십니다.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서 자유로운 존재죠. 그렇죠? 우리 발 땅을 딛고 있지만 우리 머리는, 생각은 지금 하늘을 향해 있어서 온갖 곳을 다니고 계시잖아요. 여기 앉아 계시지만 지금 제 강론 안 듣고 딴 생각하시는 분은 눈이 저 멀리 가 있어요. 잘 들으시는 분은 고개 끄덕끄덕 하시면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자유로운 존재예요. 발은 비록 여기 땅을 딛고 있지만 자유로운 존재가 되니까. 근데 정말 자유로워야죠. 어디에 매이게 되면은 자유롭지 못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로서 어디든지 날아가도록,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예속으로부터 해방시키시는 분이시죠. 맞죠?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러든 말든 나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상관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그 모든 것을 내어놓고 우리 사이로 내려오셨어요. 강생이라는 것은, 성탕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 당신과 같은 존재라 그랬는데 우리는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 당신은 영원하시고, 그럼 말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사이로 오셨고, 죄가 없으심에도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죄를 씻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 신적인 존재,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에요. 상관하지 말라고, 아니, 상관하고자, 우리와 관계를 맺고자 우리 사이로 내려오시는 분인 거예요. 사람들은 말하죠.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고, 괜히 나서지 말라고. 어렸을 때 좀 사회에 이렇게 대해서 좀 발언하고 뭐하고 그러면 어머니가 제발 좀 나서지 좀 말라고. 근데 우리는 관계의 동물이잖아요. 어떻게 나서지 않을 수 있어요? 불합리한 일을 보고 어떻게 침묵할 수 있어요? 남의 일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강 건너 불이 아니죠. 남의 일이라고 무관심할 때 그 일은 언젠가 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무관심하죠. 서로 등을 돌리고 서로 아무 관계도 맺지 않으려고 해요. 요즘엔 더더욱 심하죠. 외롭다고 해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나? 그러면서 또 외로워요.
참 우리나라는 IT 강국이어서 전철을 타면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핸드폰 보고 있어요. 다 손에 들고 핸드폰과 하여튼 뭔가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외로워요. 조금 핸드폰 이렇게 관심이 있어도 아이 유모차 밀고 가면서는 핸드폰 보면 안 되지. 횡단보도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가면서도 핸드폰을 아유 나는 저거는 아닌데 중독인 것 같아. 핸드폰 중독.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모든 더러운 시도들을, 더러운 영에 사로잡혔잖아요. 그런 시도들을 이 사회에서 우리는 추방해야 합니다. 여기 사람들 오른쪽에 이 사진,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죠? 보이세요? 아주 작은 실로 서로를 연결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관계의 동물. 그래서 아주 연약한 것 같지만 저런 실로라도 서로, 아니 사실은 이 연결은 더욱더 견고해져야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서로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연대를 우리는 해야 하는 거예요. 연대예요, 연대. 우리 주님도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연대하기 위해서 우리 사이로 내려오셨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소개해드렸지만 또다시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드립니다. 개신교 목사였던 마틴 리멜러 목사의 시, 그들이 처음 왔을 때,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하고 있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사회주의자들을 가둘 때 나는 잠자코 있었다.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노동조합원에게 왔을 때 나는 항의하지 않았다. 나는 노조원이 아니었으니까. 외면했던 거예요. 저 오른쪽은 길을 막고 외면하는 모습의 그림이 됩니다. 그들이 유태인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나는 유태인이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나 유태인이 아니니까 내가 뭐 유태인들 와서 데려가고 뭐 하고 그럴 때 침묵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내게 왔을 때 항의해 줄 이가 아무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외면하고 눈을 감았으니까 내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항의해 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네. 누군지 아세요? 여기 이 사진, 이 젊은이 김용균이에요. 벌써 2년 전에 저기 보령의 석탄 발전소에 벨트에 끼어서 죽었죠. 저 친구 군대 갔다 와서 취직이 됐을 때 2년이나 뒤에쯤에는 정규직이 된다고 엄마한테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격려를 붙이고 갔어요. 엄마는 자랑스러웠죠. 아들이 그래도 취직이 돼서 갔으니까. 그러나 벨트에 끼어서 죽었어요. 용균이 엄마 미숙 씨는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다른 집 아이들이 사고 나고 그랬을 때 나와 전혀 무관한 일로 알았다고. 그런데 우리 아이가 저렇게 죽었다고. 더 이상 저런 죽음이 나오지 않도록 중대재해법을 만들어 달라고. 나와 같은 엄마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그럼 어떻게 됐어요? 법은 누더기가 됐죠. 그래서 이 땅의 젊은이들은 계속해서 죽어갑니다. 젊은이들뿐만 아니죠. 많은 사람부터 어린 사람들까지 계속해서 죽어가요. 그런데 이를 발주한 사람들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산업이 발전해야 되니까요. 그래요. 그럼 우리 계속 죽어갔도록 내버려 두자고요. 그 죽음은 누구네 집 아이의 어느 집 그냥 고통으로 끝나고 말겠죠. 나하고는 무관한 일. 과연 그럴까요? 남의 아픔에 무관심할 때 그 아픔은 우리 집 문을 두들길 겁니다. 어느 날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우리 집 문을 두들길 거예요. 악령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상관하지 말라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상관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당신을 낮추셔서 우리 사이로 오셨습니다. 잠시 묵상합시다.